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는 사람도 저녁에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남사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름 없는 괴질로 10가구에 한 집이 살아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나라만 겪는 병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 중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초로부터 이래 동안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우주 가을 문명을 열기 위해선 기존 여름철 문명의 죄의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산 상제님의 말씀인 도전을 읽어보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의 이치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상제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천지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받아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성사는 12제국 계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우습다 저 사람은 저희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고 오륜에서 벗어나서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계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노스트라다무스도 개벽의 그 때에는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라고 증언하며 세계 전쟁과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심판받는 돌림병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소두무족이 그것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윤리를 잃고 짐승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남사고는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는 돌을 닦아야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건 소두무족이다. 머리가 작고 다리가 없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소두무족에 대해선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윤리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정감록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겪게 되는 3대 환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여인 대화인데 인부지, 사람인 줄을 모른다. 대자는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의 대자입니다. 계집 여자와 사람 인자 위에 벼 화자를 올리면 외나라 외자가 됩니다. 왜군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18가공이라. 10과 8에 공자를 더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나무 송자를 말합니다. 명나라에서 도와주기 위해 온 이효성 장군을 말한 것입니다. 정감록을 익히 알고 있던 왜군은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니 우선 소나무 숲이 많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병자호란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우화횡산이 천부지라. 우화횡산은 천부지, 하늘과 관계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화횡산, 비우자 밑에 횡으로 매산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눈설자입니다. 화라자수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떠있는 흙은 온토니 따뜻한 흙이니 종토, 그 흙을 따르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남방문화인 온돌입니다. 집에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백성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줄 알고 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던 사람은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나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개벽 소식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소두모족이 신부지라. 소두모족, 여기서 남사고가 말한 소두모족이 나옵니다. 소두모족은 귀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 귀자에서 소두모족, 글자의 다리를 없애면 귀신머리 불자가 됩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과 같은 뜻입니다.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답칠두락의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사답칠두락의 이야기는 신라시대 진표율사의 이야기입니다. 진표율사는 수행 끝에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 곧 상제님을 친견하게 되었는데 나의 모습을 그대로 조성하라는 명을 받고 전라도 모악산 아래에 있는 사답칠두락, 전론칠두락에 금산사를 창건하고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미륵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미륵전 위치에 연못이 있어 스스로 메우고 미륵전을 세웠는데 그 중심부는 메워지지 않아 물이 계속 흐르게 되었고 그대로 그 위치에 미륵불을 조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돌로 된 연화대를 세우고 미륵불을 세우려 했는데 다음날 연화대는 다른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이에 진표율사는 기도를 통해 미륵부처님으로부터 밑없는 시루를 걸고 미륵불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철로 된 시루를 바닥에 걸고 미륵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금, 새가 떠있고 냉금, 쇠가 차갑고 종금, 그 새를 따라야 산다는 것은 말법시대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곧 상제님을 따라야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표율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이제 미륵신앙이 있습니다. 미륵신앙은 통일신라 시대 때 진표율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진표율사는 지금 전라북도 붕왕군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이라는 그곳에서 3년간 생사를 건 수행 끝에 유일하게 이 미륵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표율사께서는 그 다가오는 이 우주적인 대환란을 이제 내다보시고 미륵부처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땅에 이제 강세해 주실 것을 염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부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본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된 그곳이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 절입니다. 금산사에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게 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연못이었는데 그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연못을 이제 숯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표율사께서 도술로서 그 지역에 이제 안지를 퍼뜨리고 누구든지 숯을 한 짐 가지고 와서 그 연못에 넣고 그 물로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낫는다, 안질이 낫는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지게 해서 그 연못이 어렵지 않게 메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 아무리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된 성년대를 가운데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 무거운 돌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저 멀리 그 성년대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정 여러 명
와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시 다음날 또 떨어지고 해서 그 일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어떠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때 미륵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쇠로 된 시루 위에 조성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의 금산사 미륵 부처님은 바로 시루 위에 미륵 부처님이 서 계십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포정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증산도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 증산 상제님의 존호가 예, 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증산의 증자가 시루증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상제님은 전라북도 고부군 우등면 갱망리에 인간으로 탄광을 하시는데, 그 탄광하신 산, 뒤산이 바로 이름이 시루산입니다. 그래서 시루정자를 지어서 호를 증산으로 쓰시게 되는데, 바로 상제님께서 미륵 부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택곡부, 고부의 집을 삼아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150년 전에 전라도 고부군 무악산 아래 시루산에 태어나신 증산 상제님입니다. 상제님을 따라야 다가오는 개벽기에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습니다. 3인 1석은 닦을 숫자를 받자한 것입니다. 이제 전전, 밭이 2개이니까 큰 밭에 가야 이로움이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큰 밭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말로 한밭이라고 하는 대전입니다. 도화지, 태전에서 가히 도가 그칠만하다,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증산 상제님을 모시고 개벽기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증산도 본부가 바로 태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제님의 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남서고는 개벽기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신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불은 도인을 찾아와서는 들어오지 못한다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과 우박이 떨어지니 만 개의 산과 만 개의 바위로 갑옷을 만들어 몸을 보호하는구나. 날아다니는 불, 상제님의 명을 받은 하늘의 군사 신병들이 상제님의 도를 닦은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궁가에서 도를 닦아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큰 병이 선생님을 받드는 도인들에게는 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괴질신장이 1000명을 받고 세상에 내려오는 거로 괴병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병겁이 밀어닥치면 너희들이 천하의 창생을 건지게 되느니라. 남사고는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이 내려오니 하늘 불을 아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음기가 발동하는 것을 쫓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구원의 도를 닦지 못하여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죽게 되는구나. 음기가 발동하는 것을 쫓는 자, 여기서 음기란 서양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조상을 부정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부정하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의 혼줄을 잘라 죽이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말했듯이 상제님께서 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태울주 수행과 의통을 알아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서교는 신명을 박대함으로 성공치 못하리라. 이는 서양에서 신이 떠난 영곤이라. 구천에 사무치는 씨 소리에 서양이 덜덜 떠느니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남사고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자기 진리의 진면목인 구원관을 모르고 종교의 허례에 빠진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읽는 선비들은 운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격이며 염불하는 스님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장담하며 각기 삶과 죽음을 믿고 따르나 진정한 도를 모르며 허송세월하고 지내니 한탄스럽네. 그러면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병난이 함께 온다. 역사 전쟁과 실제 전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조기에 차단을 하는 실제적인 가을 추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함께 온다. 그래서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온다. 십리길에 사람 하나 구경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전라도 군산부에서 먼저 온다. 바닷가에서 온다. 그래서 바닷가 쪽을 싹 쓸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병이 돌면은 전 지구에 인간 실종자를 줄인다. 아마 그러고서 이제 이 남북을 49일을 쓸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3년인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병난이 3년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기가 돌 때는 세상 사람들이 콩나물 쓰러지듯 한다. 때가 되어 그 병이 온 천하를 휩쓸면 가만히 있다가 가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앉아서 잠자다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가을 낙엽이 되는 거야. 이것은 가을철에 유실수, 보통 나무들 이파리 떨어질 때 그냥 갑자기 떨어지잖아. 붙어 있을 때는 그게 나무의 몸이었거든. 생명과 같았는데 순간 똑 떨어지는 순간,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생명나무, 봄, 여름철까지만 사는 천지의 명수를 받아갖고 온 거야. 우리의 이 생명 체계의 이 명수, 그 시간의 명이 여름의 시간이 딱 끝나면서 가을로 들어갈 때는 그 추사의 병 기운, 추지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서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그 생명줄을 거두는 이 가을의 추사의 우주 조화 성령 기운이야. 그거 나중에 이제 태을 좀만 읽으면은 설이 밝힌 하얀 구름으로 지금 우주에 저쪽 하늘에 꽉 차, 저게 서신이구나. 저기 들어와서 앞으로 다 죽는구나. 인간 시종자만 남는구나. 그걸